네, 우리 2월 2일자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과 서긴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신 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시장하신 상황 속에서 멀리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먹기 위해 가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해요.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해 보입니까? 또 얼마나 기름져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보기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입니까? 근데 그 잎사귀 사이를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일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하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근데 그 풍성해 보이는 그 잎사귀를 비집고 들어가 봤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영원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것도 게다가 무화과의 때도 아니었잖아요. 그 무화과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고 영원히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셔서 화가 나서 이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 메시지는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1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겉으로는 풍성한 잎사귀로 가득 쌓여 있는데 그 잎사귀가 열매 없음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실체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잎사귀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강도의 소굴인 겁니다. 강도의 소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 척결 작업을 시작하시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 성전 내부를 척결하는, 완전히 둘러 엎고 내쫓고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는 아주 단호한, 어떻게 보면 성전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이렇게 매매하거나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전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이고, 이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또 물건을 가지고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서 이 성전을,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일단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락날락거리는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매매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사를 위해서죠. 제사를.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게 모든 다 어떻게 보면 제사 행위를 돕기 위한 일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다 내쫓고 둘러엎고 허락하지 않고 다 끊어버리고 다 스톱, 올 스톱, 그리고 기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화려한 뭔가는 풍성해 보이는데 그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이 잎사귀가 열매 없음을 가리고 있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잎사귀들이 열매 없는 그 누추한, 그 초라한 강도의 속을 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은 아닐까라는 모습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장소도 있고, 화려한 프로그램도 있고, 화려한 음악도 있고, 화려한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데 그 잎사귀 속으로 비집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거둬들일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18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 말씀을 듣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제거할까, 어떻게 없앨까를 꾀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모든 무리들이 그의 교훈을, 예수님의 그 교훈을 다 놀랍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시기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과 자신들의 모든 성전 시스템들이 지금 다 무너지게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꾀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대조적으로 보였어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놀랍게 여기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 도대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무리들이 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를 감히 죽일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성경에서 우리의 이 내면을 성전으로 비유를 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 바로 이 강도의 소굴,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이 또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내면 세계를 비춰주고 있다. 강도의 소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열매 없는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걷어들일 수 있는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일단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의 성전의 상태를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여주고 비춰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내쫓고 둘러엎고 지나다님을 금지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1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강도의 속을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내면 세계들, 강팍하고 교만해지고 모두가 다 놀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강팍함과 이 교만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쫓고 둘러엎고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또 교회로 우리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열매 맺는 잎사귀로 풍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로 풍성한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잎사귀로만 풍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딸 수 있는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또 강도에 소굴된 것들, 교만하고 강팍한 것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다 내쫓고 둘러엎고 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온전하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잎사귀로 열매 없음을 가리게 만드는 내 내면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둘러엎어 주시고 또 내쫓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 헛된 일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의 장소, 참된 기도의 장소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자라나고 있다면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지나다니고 있다면 주님께서 차단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